우리 어제는 우리 찬양 우리 여성 중청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이 가셔서 또 우리 널싱홈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참 은혜스럽고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는 분들도 너무 감사했고 또 즐거웠고 찬양을 듣고 또 그렇게 함께 참여한 우리 어르신들도 참 흐뭇해하고 감사하고 또 눈물도 보이고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앞에 뒤에 계시면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더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광복 70주년 맞이하여서 그 특별 사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부패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등의 사면은 오히려 이렇게 사회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논란들, 여야 각자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하지만 대통령의 특별한 이 권한이 여러 가지로 어렵게 사는 서민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거나 또 어떤 화합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는 또 사면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정찰기가 중국 근해에서 공중 정찰을 하다가 중국 그 공군기와 충돌을 하는 바람에 그만 그 중국의 비행장에 착륙하게 되어서 억류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국 사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담을 하고 또 그 결과 그들을 이렇게 다시 되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류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마음도 들었을 것인데, 근데 다행히 회담이 잘 되어서 석방되게 되었고요. 그 석방되는 그날 미국의 비행기가 그 중국 공항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친히 태우고 그렇게 본토로 바로 날아와서 가족들과 즐거운 만남 또 기쁨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거나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자신의 몸값을 다 갚기 전에는 자기 빚만큼의 돈을 노동으로 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몸값이라는 것이 워낙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노동으로 다 떼우기가 불가능했고 결국에는 평생 노예로 종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몸값을 지불하겠노라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경우 국가적으로 대사면령이 있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어떤 그런 강제적인 명령이 있었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요, 당신은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빚이 많았는데 이제 당신은 자유가 되었다, 당신은 해방되었다, 당신은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한 후에 이제 다시는 자유롭게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있어도요, 이게 석방되고 풀려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나라조차 없는 상황에서 누가 협상을 하면 누가 석방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리는 이제 이런 신세로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절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하면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들 자신의 몸값, 죄값, 어떤 노역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포로로 잡혀 있을 필요가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원히 노예로 썩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면령이 내려진 것이죠. 이제 돌아가도 돼. 자유야.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보는 것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눈으로 어려움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터졌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어떤 운명의 힘이며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일종의 체념 같은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닥친 어려움을 믿음의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지요. 성도들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나아가 이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또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망했거든요. 군사력도 안 되었고 정치력도 안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망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다가 망하는 것이 당연했지요. 유다보다 더 훨씬 강했던 바벨론이 침공을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망한 후에는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눈으로 그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 2절 상반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빚의 대가로 끝이 없는 노역의 자리에 그들이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결과였지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들의 죄를 물으셨지요. 바벨론 군대가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멸망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임시의 노역, 임시의 복역이었기 때문에 이 죄값만 지불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죄악의 결과들을 엄격하고 단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고난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가족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다른 가족들이 계속 찾아가서 면회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은 단순히 위로만 해줄 수 있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위로로 그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연단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말씀은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아주 친근한 사이여서 아주 친근하게 속삭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 너희들을 아끼고 있고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 각자의 사정을 잘 모르고 일방적으로 외쳐도 듣는 사람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은요,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한 말씀이고요, 또 외쳐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우리 형편과 처지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대놓고 적절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말씀이 좋구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문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지.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단다. 이제부터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사면령이 내려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빚을 진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 빚이 없어졌다라고 선포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의 죄가 용서가 되어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빚에 쪼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배가 되는 값을 누가? 하나님께서 갚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은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 그 모든 것에 배 이상이나 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창에 찢기고 못에 박히는 그 대가로 이제 너희는 빚을 다 갚았다. 너희는 자유다. 너희는 해방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감옥에서, 억압에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비참한 상황, 그들의 어려운 형편, 그들의 낙심한 상황, 그들의 다 부셔진 심령 가운데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녀의 인생을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풀려나는 것입니까? 내 죄악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주님께 맡기면
고백하면, 내어놓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시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의 빛을 보여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이 포로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십니까? 너네들 각자 알아서 피해오든 숨어서 탈출하든 알아서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친히 그 포로가 된 곳을 찾아가셔서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가셔서 그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건져서 담당하도록 데려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3절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은 대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냥 하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십자가 정병들을 이끌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고르지 않은 땅을 평탄하게 하라고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오시는 이유는 이 왕의 행차,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지만, 포로가 되었고 억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분명하게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끌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군대들을 이끌고 마치 전쟁도 불사할 정도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반드시 너희들을 구출해내겠다. 너희들이 죄의 종이고 또 바벨론의 종이며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군대를 이끌더라도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며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너희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강한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끊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대로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모든 얽혀있고 설켜있는 삶의 사슬들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만에 고레스라는 바사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50년 전에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문제는 고레스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 임금이었던 이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으며 그 억압과 노예의 생활에서 구출하기를 원하시며 다시 당신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과 용서의 의미를 담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가석방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표시로 일부러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은요,
신약 시대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한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외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리고 그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치 중국 영토였지만 이제 미국 본토로 가기 위한 비행기가 준비되어서 그 땅을 떠나서 자유케 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백성들은, 그들의 삶은, 그들의 환경은, 그들의 형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우울하고 침체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의 형편들이 너무나 암담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렇게 그들은 그분께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몸이 약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지심으로 고쳐주셨고, 낙심하여 절망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조심스러워서 밤에 찾아오기도 하였고, 수가성 여인처럼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며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로 반석 위에 다니게 하시는 은총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목마르지 않는 샘으로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우리를 돌보셨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들을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들의 후손들이 친히 체험하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를 샘물로 가람을 해결하게 하시고 생명의 꼴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많은 상과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또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오해하며 불신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있어서 깊은 골짜기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 골짜기 메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언덕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기 힘들고 고단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 언덕 낮아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꾀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숙하고 미련한 사람들이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삶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나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점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점점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도 우리가 평생 하나님 믿어왔는데 그냥 이 신세로 끝나는구나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나며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갚으셨느니라.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의 빛이 비칠 것이며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대로가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닦아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든 억눌린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엎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사면령을 내려서 너희는 이제 자유롭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실 것이다. 이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대로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사라고 여겼고 낙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것이 친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끔 도와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감당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기대하면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드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